이때에 순교하신 분의 대표적인 분을 우리가 볼 때에 유스티누스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를 봅니다. 유스티누스는 제가 말할 때 최초의 신학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최초의 신학자.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람은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과 진리를 이제 서로 섞어서 이제 학문으로 만든 거죠. 라직으로 만든 거죠. 라직. 이분이 철학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배울 때 상당히 우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플라톤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소크라테스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유스티누스의 글을 읽으면 참 유치한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유스티누스니까 유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그렇지는 않죠. 네. 자, 유스티누스의 글작이 있는데 하나는 그가 그 유대인 드리포와의 대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나 자신이 개종하는, 그러니까 회심하는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철학가인데 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그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설명을 하는 이 속에서 신학의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증서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두 편의 변증서를 써서 이제 황제와 피우스 황제라든가 이런 황제와 그 다음에 원로원으로 이분이 이 변증서를 보내요. 일이 있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아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변증서에서 이 사람이 철학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황제에게도 그리고 원로원들에게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마라. 근데 결국은 본인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제 이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면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 사이에 활동을 했던 우리가 스콜라주의의 아버지가인 안셀무스이기 전에 있었던 그 보에티우스에서 볼 수 있어요. 보에티우스가 525년에 이제 그 죽임을 당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교부의 신학인 진리를 그가 이렇게 믹서시켜서 이제 글을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철학의 위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책인데요. 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이 진리를 철학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잘 합니다. 이게 이제 스콜라주의의 하나의 전철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예정하고 자유의지가 그게 말이 돼 그게? 이제 철학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정이라는 것과 예정은 있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유의지 그 말이 안 되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믹스를 시켜야 된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철학으로 바라보았을 때 논리상으로 이거 두 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철학을 집어넣어서 조화를 시켜버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예지예정일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리를 조금 깎아내리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고안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신학의 시작이죠. 그게 이제 유스티누스에게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진리 자체를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깎아버려야 돼요. 깎아버려서
이해의 중심을 두고 철학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 그 이제 스콜라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혁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스콜라주의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위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해를 시키려면요 우리가 주일학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해에 집중을 막 하다 보면 예화를 자꾸 들게 되어지고 예화를 들다 보면은 예화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성경이 이해가 돼?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전개돼요. 그래서 유스티누스로부터 철학과 진리를 이제 조화시키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 이것은 하나의 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학 쪽에서 본다면 유스티누스는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죠. 왜? 진리를 왜곡시키는 쪽으로 첫걸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덮어두고 그의 삶 자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분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유스티누스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100년에서 110년, 114년경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순교한 분인데, 근데 165년에 순교한 것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돌아가신지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정확하지 다 정확하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365일에서 성탄절에 대한 기원을 제가 방송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라든가 사람들이 그리고 중세시대까지 와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건 모르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도 언제가 태어났겠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태양의 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말하는 그 날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할로윈 데이에 귀신을 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붙였다고 하자.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할로윈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보다는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25일을 이제 이 사람들이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100년에서 114년에 태어났다가 165년에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어느 날 유스티누스는 해변을 거닐면서 이제 사색을 한 거겠죠. 아주 인자하게 생긴,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분이 쓴 거예요. 아주 인자하게 생긴 백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유스티누스에게 다가와서 철학자들의 책에 나타난 지혜를 아무리 찾고 찾아도 무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 그와 대화하면서 유스티누스는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지혜, 그 철학에서는 소피아잖아요. 이 소피아가 필요한 건데 그 소피아를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듣게 되어지고 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들의 모임에 이제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의 개종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이든 로마 제국 황제 피우스는 161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를 이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시기가 되어졌다. 로마 내에 기근, 홍수, 모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로마인들은 책임과 원망을 기독교인들에게 빗발같이 퍼부었다. 뭐 요즘도 뭐 코로나 하면은 막
교회부터 그 문 닫아 뭐 이러면서 교회 뭐 사람들 찬송 부르지 마 뭐라고. 도대체 한국 교회가 2만 교회가 되는데 그 한두 교회 몇 교회 했다고 만분지 1, 만분지 2가 했다고 온 교회를 그냥 막 쥐새끼 잡는 것처럼 그냥 잡아가지고 교회 다 하지만 이런 로마 제국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에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때나 그때나 뭐 별 차이가 없죠. 무슨 죄가 있으면은 기독교인들 저것들 때문에 저거 이런 것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유스티누스는 이제 고발을 받아가지고 장관 앞에 서게 되죠. 여기서 장관이라는 것을 로마에 까지 와서 이분이 이제 개종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철학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그래 기독교 철학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철학학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철학을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이제 진리를 가르치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변정서를 읽어보았는데 상당히 진짜 조금 유치해요. 이게 뭐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에 대하여서 복음을 쓰신 분들이 4분이나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지금의 동서남북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쓰신 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며 이런 식으로 나가니 이거 완전히 알레고리칼 이게 100% 알레고리칼이에요. 제가 읽어보면서 더 이상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또 설탕을 넣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면 좀 유치한 내용들이 많죠. 그렇다고 뭐 지금처럼 뭐 바빙크 책처럼 그리 신학적 거의 없습니다. 뭐 읽고 싶으면 읽으십시오. 아마 주무시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그분이 진리를 이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 앞에 순교자. 왜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자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지니까 이제 앞에다가 이 마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구분시키기 위해서 마를이라고 이름 붙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황제 이름도 있잖아요. 엠프러 자스틴이라는 있거든요. 그 동로마 제국의 자스티니안 바로 전에 그 삼촌이었던 사람이 자스틴 1세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라틴어로 했을 때는 유스티누스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분의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 번역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볼 만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분의 공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대답이었고요. 그 대화 속에서 이제 도대체 너는 무슨 교리를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뭘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인 자 아니냐? 그 죄인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디서 모이느냐?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자 그가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각자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특정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틴의 집 2층에 자기는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모임을 가졌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결을 내려서 결국은 참수형을 시키는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칼로포스의 우리가 영어로는 폴리캅이죠. 폴리캅의 이제 순교입니다. 앞서 그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유스티누스의 순교, 폴리카르포스의 순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또 나중에 보면 페르페투아가 나중에 나오는데 페르페투아의 그 순교의 그런 그 작품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신앙인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미르나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이그나티우스와 이제 같은 스승인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168년에 순교를 당했던 분이다. 그 다음에 저는 이분의 그 순교 사월을 제가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냐면, 뭐 끌려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끌려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야기, 참 보통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끌려갈 때에 말 뒤에 묶여서 가다 보니까 다리뼈가 부서졌다. 이때 그의 나이가 86세잖아요. 86세의 대인 할아버지가 이제 질질 끌려가면서 다리가 부서질 정도였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끌고 가서 결국은 그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게 임피트리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형 경기장, 그러니까 동그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부채꼴처럼 생긴 그러한 것이죠. 지금의 야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한 곳에 이제 끌려 나가는데, 제가 세 가지의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겁니다.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첫 번째로 그에게 들려졌던, 사형장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들려졌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아니 그 들은 사람은 폴리카르포스인데 도대체 누가 그들 순교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뭘 들었어요? 이렇게 했나? 제가 글을 읽으면서도, 제가 글 쓰면서도 나중에 폴리카르포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거 실제로 이거 맞아요? 이거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화형 당하시기 전에 옆에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 들었습니까? 제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구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이게 폴리카르포스가 막 이런 말을 해, 막 여기에 막 은혜 받고 이러시면 조금 이제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2000년 이상 동안 이러한 문구를 늘 마음에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뭐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죠.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정말 황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로 너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는 하는 말이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불태우는 것은 얼마 동안만 저를 불태울 것이지만 영원한 불이 두렵다.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매우 저에게는 도전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저는 아직 이곳을 제가 이스미르나 이 스머나를 가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장소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허물어진 성전 그 벽에 천정 벽화예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 좀 둥글게 돼 있죠. 벽화의 그림이 여기에 이후에 아마 누군가가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옷을 벗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옷을 벗고 신발을 벗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나체로 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은 못을 박지 않고 줄로만 그의 손을 묶었다. 그리고 화이미치소자 폴루카르포스는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의 또 이야기에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생나무를 그 옆에 그 쌓아둬서 불을 지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니. 그래서 화형시킬 때에 그 집행관들의 마음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 한번 했는데 이 목 잘라 죽인 참수형을 죽일 때 참수형으로 목 자를 때도 목을 단칼에 탁 베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한테 금 하나 은 하나 돈 안 주면 목 그냥 여러 번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례적으로 자기를 빨리 태워 화력을 확 일으켜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10분 내로 자기를 태워 죽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돈을 집어주면은 그게 집행관들이 나무를 아주 마른 나무들 옆에 쌓아놔 가지고 불을 여기저기 한껏 동시에 붙여서 빨리 불태워 죽이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폴리카르포스의 그 글에 보면은 이제 이를 서서히 죽이려고 하나하나 집어 던진 거예요.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생나무들을 척척 집어 던지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을까 하는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리옹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여인들의 발자취에서 썼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황제의 바치는 그 블랑디르 딘너라는 여성인데 그 이게 버팔로라든가 이 황소들이 사자가 덤벼들더라도 뿔로 받아 보면 사자 허리 끊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뒷발에 한번 까이면 사자도 그렇고 이런 힘이 1톤이나 될 수 있는 이 수백 킬로그램이 되는 이 동물들도 이 뒷발에 까이면 죽어버리는데 100kg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황소의 뿔에 받쳐서 하면 허리가 팍 하고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허리가 부서지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목뼈 부서져서 죽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목뼈에 하나 부서져도 사람 죽어요. 근데 이 황소가 사람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 들어서 확 그 공중으로 집어 던져서 그 땅으로 쳐버리면 허리가 푹 하고 부서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이 뼈를 이 뿔을 가지고 쳐받아 버리면 완전히 죽지는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허리는 부서졌는데 끙끙끙끙 대면서 계속 쳐받치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림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공중에 부흥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형별이에요. 이게. 그 가냘픈 여성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형 경기장인데 이게 뭐 원형 경기장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축구장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포테누스인데 이 리옹의 이제 최초의 이분이 그 선교사거든요. 선교사란다. 그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하느냐는 것은 뭐 워낙 이때 당시는 다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밑에 한번 글을 읽고 있습니다. 검거된 선교사들 가운데 지도자가 포테누스가 있었다. 그는
스미르나의 감독 포르카르포스의 파송으로 리옹으로 선교사로 왔다. 이분이 오자 리옹에는 많은 핍박이 있게 되어졌다. 이곳에 와서 수많은 일들을 겪은 후 기독교인이라는 미명 아래 검거되어 지금의 그릇 청소기, 디시워시와 같은 조그마한 우리나라 뭐 사도세자도 뭐 그랬다더만 그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뭐 8일 만에 그분 또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90세가 된 이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도 안 주고 뭐 그 안에서 죽었을 때 자기 오줌 먹고 뭐 그랬다던데 기록에 의하면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놔서 고통스럽게 죄송합니다. 이분이 죽게 되어졌다. 제가 이때 그 리옹의 순교자들에 대한 기사들을 제가 글들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그 말이 나오네요. 수족이 부서지고 찢어지기도 했다.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지고 숯불로 달궈진 의자에 앉혀 죽이기도 했다. 이런 의자거든요. 그리고 잠시의 고통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갖가지 고문들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꺾지 못했다. 이때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을 급지를 벗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실제로 사람 급지를 벗겨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은. 제가 이런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지금은 제가 답을 찾고 이랬지만 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겪을 수 있는 인간이 그게 가능하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중세시대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18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인들이 뭔가 싶어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완전히 개독교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겪은 것이 뭐 그렇게 우리보다 신앙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글을 읽으면서 글을 쓰기도 할 때 저는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았어요. 그 순교사화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 이름들 이게 쭉 나와요.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거 보면은 제일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이 이거죠. 너희들 이름이 뭐냐?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너희 이름 뭐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에 이름들 하나하나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 이게 이름들이 이 이름들을 이 사람들이 적어놨구나. 시편 56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자신의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있었던 그 나날들에 관하여 그것처럼 여기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이름이 거기에 농명될 수 있을까? 농명되었을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사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의 어르신네들이 순교 정신 가지고 살아라. 저는 이제 고신대학을 제가 다녔던 거지. 지금도 감사한 일인데 그게 늘 그때 채플 때 되면 그 선배 그 옥중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실제 옥중 그 분들이 채플 때마다 앞에 서서 울면서 저 어린 나이죠. 그때 20살, 21살, 22, 23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재입학을 해서 이제 27살까지 거기서 공부했는데 그냥 그 막 울고 이래요. 근데 요즘에 뭐 신대원 학생들은 우는 게 아니고 시시닥거리고 있으니까 저희 때만 되더라도 제가 총시 신대원 다닐 때에 정말 그 채플이 은혜스럽고 고통건 지금은 안방 떳떳하고 뭐 진짜 지금은 유소 호스텔과 같은 데고 그때는 닭장이었고 영하 20도 내려가는 데가 닭장에서 그 신학생들이 서로 서로 그 침대 같이 살았으니까 홀에 닭장. 지금 신학생들을 보면 그래, 좀 웃을 때가 많고 오늘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신혼부부가 뭐 어떻게 50 미터 제곱에 살겠어요. 애 한 명, 두 명 넣고 우리는 4인 가족에서 살았거든요. 한 방에 5자 방에요.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못 산대요. 그거 갖고. 나는 그걸 들으면서 내가 화가 막 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그때. 화장실을 가려면 항상 밖에 가야 되고 앞에 한 사람 들어가 있으면 밖에 서서 버벅 떨다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공동병사 그 7가정이 살고 있는데도 그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집집마다 뭐 화장실 2개 저도 지금 2개가 있는데 그거 좁아서 못 살겠대요. 난 그걸 들으면서 야 진짜 좁은 게 진짜 뭔지를 알고 저런 애들이 저런 애들이 세상을 알겠나 하는 생각이 물론 이제 뭐 60년 전하고 비교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함부로 그리고 현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방이 좁다, 뭐 힘들다, 단칸방이다, 뭐 이런 말들은 할 수 있어도 신앙인들은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고 신앙인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순교사를 쭉 보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막 떠올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는 것들인데 순교자들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좀 자숙했으면 좋겠다는 한국 교회가 자숙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 자신도 뭐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음 시간에 7장에 7번째의 그 5번째 한번 다음 시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